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결국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사오니 고맙습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맑은 영혼으로 깨어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하늘나라의 비유 설교, 하늘나라의 비유 설교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13장이었죠. 그걸 잊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5번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마태복음이 그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7개의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천국을 7개의 비유로 설명하신 건데 그 중에 오늘이 마지막 비유예요. 다음 주는 마지막 정리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47절부터 50절까지 찾으시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씨뿌린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르렀던 기억나시나요? 진주? 예.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어떤 사람 같다고 했었죠.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천국을 설명했던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47절에서 천국을 뭘로 비유하죠?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한 단어가 있어. 한 단어. 뭐 다 그물이죠.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그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일관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천국은 어떤 사람으로 씨뿌린 자로 설명하고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물로 좀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일관성으로 우리가 쭉 바라본다면 이 그물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히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각도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그냥 이런 우리가 뭐 그물 있죠. 고기 잡는 그물. 그런 그물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그물이죠. 예수라는 그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물로 고기를 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런 말 아시잖아요. 물론 번역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께서 우리를 고기로 생각하시고서는 우리를 낚으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 낚을 때는 낚시로 낚고 몽창 낚아버릴 때는 그물로 낚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물은 왜 낚시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무 차이도 없어요. 고기 잡는 방법, 수단인 것뿐이지 그걸 구분해서 애써 생각할 건 없고요. 낚시나 그물이나 전부 다 그 미끼에 걸려들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몰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그물에 걸리게 하는 거나 낚시급 바늘에다가 미끼를 걸어서 하는 거나 다 같은 방법. 몰려가서 다 건져지든지 어디로 몰려가는 거야 쭉쭉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이렇게 몰아가. 그러니까 어디로 몰아가겠어요? 진리라는 곳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곳으로 몰아가서 그들을 그 그물로 딱 건져 올리는데 그 그물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시줄과 낫줄로 엮은 말씀이라는 그물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고. 전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먼저 그것부터 이해하자는 거예요. 총론을 먼저 이해하고 세부적인 걸 들어갈 테니까 그물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 건데 그 말씀으로 낚아 올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으로 낚아 올린다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건져진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건져진 것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 이거죠. 그래서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참 생명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졌구나. 어디에서요 건져져요? 바다라는 곳에서 건져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다에서 건져졌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건져졌다는 사실, 바다는 우리가 이제 죽음의 자리인데 거기서 건져졌다는 거,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 주님. 그 주님을 그물로 만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촘촘한 그물을 또 빠져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몰아가는데 또 이렇게
고기의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물에 다 걸리나요 고기가? 안 걸리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고기도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그래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이라 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그 그물이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데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나를 빨리 잡아가 주세요 라는 걸 좀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그물로 빨리 이 물속에서 건져져야만이 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그물에 매일 얹어지는 거예요. 매일 그 그물에 포획당하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포착하고 포획하러 오신 거거든요. 당신의 눈동자 안에서 우리를 포착해버리는 겁니다. 눈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지혜, 눈 속에 우리가 발견되는 것 같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죠. 은혜를 입었다는 그 번역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은혜가 발견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눈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그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머리와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시죠? 그것도 부족해서 옆에다 지느러미를 양 옆에다 달거나 배 밑창에 달거나 위쪽에도 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가미 옆에도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방향, 턴을 할 때 움직이게 하는 거. 꼬리는 방향 턴이 아니라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의 힘으로 그리고 머리를 앞에 세워놓고 돌진하는 그 생물체가 물고기예요. 이건 사람을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고기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러 왔다? 잡으러 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같은 너희를 잡으러 왔다. 너의 힘, 꼬리의 힘으로 추진하면서 살아가고 너의 머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잡으러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생선 잡으시면 시장에서 생선 잡는 우리 아주머니들 보세요. 그냥 머리를 들어오세요. 머리를 딱 먼저 어떻게 해요? 쳐요. 기절을 시키든지 아니면 약간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머리를 그냥 잘라 버리죠. 일단 머리를 자르든 아니면 여러분 생선 잡는 거 많이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려고. 내장은 제일 나중에 하는 거고 내장부터 긁어내는 건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일단 숨을 끊어놓고 하죠. 숨을 끊어놓으면 여러분 고기 잡을 때 이건 딴 얘기입니다만은 고기가 맛이 떨어질까봐 스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분들에서 생고기를, 날 생선을 그분들에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숨만 끊어옵니다. 숨만. 고기는 살려놓고 그래서 철사로다가 머리서부터 뚫고 들어가요. 꼬리서부터 들어가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신경만 딱 죽여놔. 그렇게 해서 나온 고기를 생선을 제일 맛있게 먹는 분이에요. 제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걸 또 잔인하다 그러시네. 그렇게 잡혀서 죽어야 될 고기들인데 그래서 나온 머리부터 치죠. 그리고 또 뭐 치냐? 꼬리 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꼬리에 금을 딱 내요. 꼬리 끝부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뱀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쥐꼬리 이런 거 아니에요? 길다란 거 아니에요? 생선을 이렇게 보면 내가 또 그림에 또 일가견이 내가 또 오늘은 그나마 좀 잘 그린 겁니다. 야, 먹음직스러워요? 이걸 우리가 돔이라고 그럴게요. 돔. 돔이치고는 너무 날씬하다. 자, 여기 꼬리에 있는 요 뼈 있죠? 생선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사람들은 뭐부터 하냐? 딱 잡고 여기를 금을 쫙 가요. 그리고 꺾어놔요.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절대로 못 칩니다. 여러분 생선을 바닥에 탁 놓으면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얘들이 난리를 쳐요. 바닥에서. 머리로 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치나? 전부 다 꼬리를 친다. 그래서 생선을 가만히 있게 하려고 딱 잡으면 여기를 금을 딱 내. 칼로다 딱 뻥는 소리가 나와. 그러면 딱 부러뜨려요. 딱 넣으면 가만히 있어. 목숨은 붙어 있는데. 그래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난리 치는 데를 어떻게 잡을 거냐고. 미끄럽긴 하지.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자, 생선 잡는 게 아니고 뭐 사시미 스시 먹는 게 아니고요. 자, 13장 47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낚으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낚으신다. 우리를 고기로 우리를 비유하셔서 우리를 그 그물, 당신의 그물은 말씀이라는 그물, 씨줄과 낫줄로 촘촘히 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씨줄은 본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씨줄이 있고 그
그 율법만 있으면 이게 옷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옆으로 줄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착착 찍어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줄이 들어가서 그걸 시줄과 낫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감이 하나 나와. 그걸 갖다가 너무 촘촘히 짜면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옷감이 될 수도 있지만 고기에 사이즈 맞게 그 옷감이라네. 그 시줄과 낫줄로 그물을 딱 짜면 그 그물 코가 생기죠. 큰 거 작은 거에서 고기의 종류를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어부들이.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완성하신 시줄이 아닌 낫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그 완성된 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낚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쳐다보고 성경만 맨날 읽으면 안 낚여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나를 응하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이해해 나가면은 그때는 낚여요. 왜? 시줄과 낫줄인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일을. 그럼 우리가 걸려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줄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율법만 이해해. 율법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신약 성경만 드립다 읽고 예수만 외치고 막 그래. 그 사람들은 이상한 복음을 갖게 됩니다. 참된 복음을 갖지 못해요.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 붙잡고 구원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건 위험하지.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차례차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번역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얘기해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라고 돼 있죠. 뭘 쳐? 그물 치나요? 아니, 이거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 어부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지, 쫙 하고 던지잖아요. 투망을. 그물을 던지고 해요. 그물을 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잡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주님은 그렇게 오신 거지. 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예수님 그러셨나요? 다 찾아가잖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죠? 그래서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딱 찾아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물을 던지고,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물고기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일단 없어요. 각종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거. 자, X 없습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할 거고, 이게 무슨 단어를 물고기로 의역을 한 건데, 왜? 고기 잡는 거니까 물고기라 생각했겠지. 물고기란 단어는 여기 아예 없습니다. 50절까지. 그 다음에 모는은 여러분 토끼를 몰다, 이런 몰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몬다. 왜? 그물을 쳐놓고 그 다음에 고기를 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요. 이 번역은 딱 한 군데 정형을 꼭 딱 몰아가겠다. 아니, 그물망을 고기가 있는 데 갖다 던져버려서 거기를 낚아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모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물을 던져놓고 그들을 다 건져낸다는, 이건 gather, 수나고라는 단어예요. 수나고 헬라어로. 수나고에서 나온 말이 수나고게, 회당. 세나가라고 하죠, 영어로는. 똑같은 헬라어를 갖다가. 그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면서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건져냈다라는 거잖아요. 건져냄을 받은 그 회당을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아 여기서 나온 거니까, 세상에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이. 그래서 여기는 모으는이 아니라, 뭐 뒤에서 뭐 옛날에 우리 고기 잡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발을 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조그만 또랑을 좁게 만든 다음에 저부터 발로 구석구석 발 밀으면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고기 잡는 얘기가 아니고 그물을 물고기가 있는 데 갖다 던지는 거예요. 예수는 던져줬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생명 없음이에요. 성경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들을 잡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던졌다. 그걸 갖다 옆에 던지니까 비유라고 하면서요, 파라볼레, 파라발로. 그래서 여기가 아까 던진다는 말이 나왔죠. 친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에크발로, 던지는 거, 이렇게 발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던졌더니만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온다는 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 어부들의 이 비유를 써서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걷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모은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일단 번역만 새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으다에, 이거는 몰아가는 거, 쫓아 뒤에서 막 추격하고 모으는 게 아니라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모으다. 구체적으로 좀 이따 좀 보기로 하고, 그런 그물과 같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때 그물을 갖다가 싸게 내라고 하는데 뭐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싸게 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알 필요 없고, 근데 이게 큰 그물을 말해요. 그물이 세 종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싸게 그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 싸게 그 아재그가 아니고요. 싸게 그예요. 싸게 그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만, 자 마태복음 4장 18절 앞에를 가보세요.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있었죠. 이들을 가서 찾아가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들이 그물을 던졌다는 게 18절에 나와요. 그물을 던졌다. 이때 그물을 MP 블레스 트레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이거 뭐냐면 두 사람이 던지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사이즈가 이거보다 좀 더 작아. 조금 더 작은 그런 그물이고, 또 한 군데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대한 더 구체적인 누가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소개의 글이에요. 똑같은 부분. 누가복음 5장 2절. 여기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갈릴리 호수죠,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할 때, 이 그물 있죠, 이거는 디크톤이라고 불러요. 디크톤. 뭐 알아만, 이거 뭐 알 필요 하나 없어요. 그물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이 디크톤이라는 건 좀 작은 겁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게 가장 크고, 제자들이 그 어부를 할 때 그들이 던진 그물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좀 이따 우리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들이 아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세 가지의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돼 있는데,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이 단어가 게노스예요. 아까 물고기를 했던 게 노스라는데, 이건 기노마이, 마이라는 동사에서 become, 뭐뭇이 되다, 있다, 뭐 이런 거, 뭐뭇이 만들어지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게노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지놈이라고 아시죠? 게놈 프로젝트 할 때 유전자, 유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게노스가 뭐냐? 종족이란 뜻이에요. 종족. 인류에서 나는 인종.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물고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물로 누굴 잡을 거냐? 모든 민족, 게노스예요. 이건 지금. 이게 물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물고기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완전히 오해시켜버리는 그런, 또 뭐라 몰기는, 주님께서 모으시는 거지.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줘서, 들리게 해서 쫓아가서 뭐 몰고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인데, 이때 이게 게노스예요. 게노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로 번역됐으니까 이 물고기,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요런 마크 어디서 많이 봐요? 차의 범퍼 스티커에. 그리고 이크뚜스 이렇게 써 있죠, 헬라어로다가. 이게 물고기의 진짜 단어입니다. 이크뚜스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좀 이따 우리 다르겠지만,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다 할 땐 다 이크투스를 써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크투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천국은 이크투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천국은 우리의 영혼을 낚으시러 오신 거니까. 근데 이크투스를 갖다가 왜 초대 기독교인들이 마크로, 이거 초대 기독교도 마크로 쓰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왜 그 붙이고 다니는지, 범퍼 스티커가? 옛날 고대 2000년 전 고대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감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알았어요. 뭘로? 요 심볼로다가. 그래서 요 고기 그림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요것만 글자로 쓰기도 했었어요. 자기들이 누구를 인식했다는 거라니까. 물고기. 어디서 건짐을 받은? 바다에서 그물이라는 그리스도로 건짐을 받은 물고기라고 자기들을 인식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래서 이거 갖고 썼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갖다가, 이거 아크로놈이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단어를 써서 약자로 만들었다 하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소테르는 구원자, 구세주. 우연찮게도 그렇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럼 물고기들은 누구냐? 건짐을 받은 자는 요 존재에 의해서 건짐 받았다라는 거지. 그럼 이 물고기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지.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거지. 이 물고기는 본래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물고기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병 여기 또 오자로 써요. 오병 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때 두 마리의 생선 물고기라죠. 그때 이 뜻을 씁니다. 오병이어는 5개의 병과 2개의 고기라면서요. 오니까 이거는 뭐예요? 5, 1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중에 할 겁니다만은 오늘 게 나중에 한다는 거만 잠깐만 나와. 이어는 당신을 말하는 거야.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오병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떡이고 내가 생선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선이 아니라 고기인데 물고기인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는 게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예수 당신이 물고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우리 보고 세금 내라면서 반세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물고기를 낚아와봐.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낚아야 될 물고기는 너희들 위해서 희생될 물고기는 나야. 그 입을 찢어봐봐.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거야. 너희들 맨날 반 세겔 요 반쪽만 내잖아. 네가 뭐 반달이야? 반달죽이야? 반쪽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성전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 이 성전에 속한 자라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 반 세겔을 쉐켈을 내야 돼. 근데 반 세겔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너와 나는 이제는 하나가 되어 한 세겔로 반이 아니야. 내 너의 짝으로 하나가 되어 들어갈 건데 그걸 누가 준다고요? 너가 잡은 물고기 너에게 잡혀진 물고기.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의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잡혀지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그에게 잡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를 또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젠 알았어. 내가 잡혔더니만 진리의 말씀으로 잡혀드니까 나도 그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를 포획을 해요. 잡어. 그게 하나야. 놓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그 상태로 잡혀진 그 물고기가 예수의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그의 목을 쳐보니까 거기서 온전한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 하나 가야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셨냐고요. 그게 5, 2, 1이라는 숫자를 해서 나오는 거야. 정리에는. 자, 그래서 이크투스 이제 아셨겠죠? 발음은 이크투스인데 th 발음인데 저게 이크투스라고 하는데 저 단어가 물고기. 저걸 가지고 이제 크리스천들의 심볼을 만들어가고 차에다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데 여기다가 요즘에 또 이렇게 뭐 다윈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진화론을 해가지고 진화에 따라서 발 모양 갖다 붙이더라고요. 알아서들 하시고. 자,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랬죠. 잡았더니 어떻게 된답니까? 그물에 가득했다라고 하죠. 이때 가득하다가 플레로 이런 단어 좀 알아둬야 돼요. 플레로라고 하는데 이 플레로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게 참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럼 full 가득하다, 충만하다, 아니면 채우다, 가득 채우다, fill. 여러분 우리 하잖아요. 우리 저기 뭐 가게 가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 먹으면 뭐 음료수를 더 채워서 먹죠.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리필 해달라고 그러잖아. 리필. 우리 발음으로 리필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채우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꽉 채워달라고 다시 짜서서 refill. 이게 채우다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는 채우다가만이 아니고 이 뜻은 완성하다, fulfill. full은 뭐예요? F-U-L-L입니다. F-I-L-L이에요. 누군가가 너를 채우면 완성된다는 거,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약해서 하나 L자 없애고 fulfill을 만든 거잖아요. 영어가. fulfill 영어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뭐 마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완성하다 마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플레로에서 나오는데 이 플레로가 오늘 고기가 가득했다는 걸 나왔지만 사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완성되어 나가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잡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잡힌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돼 잡힌다는 의미가 이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놓고 이 fulfill로 설명될 수 있는 곳에 한 군데만 예물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에서 주로 좀 볼게요. 다른 데로 안 넘어가고 5장 17절.
자, 아까 시줄 낫줄 기억하시죠? 시줄이 율법이라 했어요. 낫줄은 당신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온전케 하는 존재로 오신 거잖아요. 율법에 대한 온갖 왜곡과 오해 이런 걸로 거짓된 말로 다 유포가 되고 있으니, 그래서 이 세상에 다 더러운 물로 가득하고 있으니 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오신 거잖아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완전하게 하다 있죠. 요 단어가 플레로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가득하다, 뭐 아까 뭐라 가득하다 그랬나? 예, 그물에 가득했다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말 안에, 말씀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야지 이게 사람을 낚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성돼요? 하나로 연합할 때만. 하나로 연합하려면 나는 없어져야 돼. 여러분, 나와 너로 바라보면은 이게 연합이 안 됩니다. 나하고 너가 되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능해요. 나. 상대방이 더 이상 너가 아니고 내가 됐을 때만. 그때 내 안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뭐 교인들 사이도 그렇고, 목회자 여러분도 그렇고, 당신과 나, 나와 당신, 나와 너, I and thou라고 하죠. 나와 당신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당신은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 당신이 내가 돼버리면 그때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 밖에 계신 유로 존재해버리면은 내 안에 못 들어오지만 그가 나라는 사실을 알면은 내 안에 계시게 돼요. 자, 그가 나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은 우리가 그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로 창세기 2장이 설명해 주죠. 그 남자에게서 누가 나와요?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그 몸의 한 일부였잖아요. 우리가 그 하와라는 여자는 그 몸 남자의 일부였지. 그래서 그 남자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짝이야 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내가 너의 몸이야. 너는 내 몸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더 이상 너가 나를 볼 때 타자로 보지 않고 너 자신으로 인식하면은,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너라고 인식이 될 때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걸 알게 될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타자로 존재하지 않고 그를 위한 자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를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좀 어려우면은 뭐 할 때가 다 있어요. 딱 때가 되면. 자, 그래서 그들을 뭐 하다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fulfill, 플레로, 가득하다, 완성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완성은 여러분 맨날 앞에도 모셔놓고 부르짖고 찾거나 완성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제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무슨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하냐고. 너는 본래 내 것이야. 넌 나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너는 나로 인식해야 돼. 너는 나를 볼 때 너 자신으로 인식해야 돼. 그래서 나는 너를 만들어 버릴 거야. 이해하셨어요? 너를 나로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 하나, 한 몸. 더 이상 둘이 없어. 여기는. 그래서 너와 나를 하나로 드려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로. 하나가 안 돼.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성전 곳간에 그 세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그래서 각종 물고기라 했잖아. 아까 물고기 하나 각종 모든 민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22장. 그때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온대요. 뭐 소도하러 가고 뭐도 하러 가고. 이건 전부 다 자기들이 율법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됐다. 우리는 이거 지켜나가면 돼.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하겠대요? 임금이 7절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네 거리에 가서 9절 사람을 만나는 대로라 하여.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노스예요. 모든 물고기를 내가 다 모으겠다. 일단은 진리의 말씀을 누구든지 다 듣게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앞에서 변명치 못하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가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는 자에게 너희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 당신을. 자,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요. 또 한번 28장.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20절 보면은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 있죠. 요게 게노스예요.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데 게노스. 이게 정말 사실은 게노스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가서 막 물 찍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그들을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주고 물 뿌리면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냥 그 짓 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세례를 주겠다. 누가 얘기해 이거?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는 나보다 능력이 있으셔서 능력이 뭐예요? 사람으로 살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을 갖고 오신 분이라 그는 성령 진리의 말씀이 되어 너희들을 세례 물속에 빠뜨려서 죽고 살려내실 거다. 이게 세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라는 것이지. 가보세요. 제자를 삼으려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뭐 복음 이게 복음이요. 사형리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례 줍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자꾸만 오해해가지고 어디 복음 전도 나가다 아니면 해외 전도 나가서 오지에 사시는 분들 가서 막 전도한다 하는데 그들이 뭘 알아들어요 예수를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몇십 년 뭐 믿어도 모르는데 막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옷들 갖다 주고 신발 갖다 줘가지고요. 그들은 그거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그런 문명을 갖다 줘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졌어요. 그들이 그거 없으면 못 살도록. 그래서 서구 문명에 의존하게 만들어 놓죠. 여러분 부시맨 아세요? 부시맨 옛날 영화 뭐 하나 하루에서 떨어졌다며. 그것도 코카콜라야. 제국주의의 산물인 그런 걸 그려내잖아요. 인간의 그 고발한 거거든요. 그 영화는 그거를 여러분 부시맨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사이로 뛰어다니는 그 아저씨 다리 길고 막 뭐 이런 거 그려내고 그런 아이콘이 아니고 제국주의의 찬탈하는 모습을 고발한 영화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면 고마운 거고 뭐 그렇게 안 봐도 괜찮고 뭐 알아서들 보여.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야. 알아서 결국은 그렇지 않나?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얕어. 맨날 보면은 얄팍해. 그럼 어디 되겠냐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물고기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가득하다는 것 그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근데 왜 이때 물고기냐? 왜 이 물고기를 바다에서 건지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다 정리할 겁니다. 이때 안주사 14절, 13절 48절. 자, 그물에 가득해요.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그걸 끌어내고 어떻게 해요? 그물이 이제 찢어지지 않았죠. 여기서는 끌어냈어요. 앉았어요. 앉았다라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부들이니까 앉아가지고 생선 골라낼 거 아니에요. 잡아서부터 원하는 생선이니까. 지금 시즌이니까 지금은 도미철이야. 지금은 굴비철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건져 골라내죠. 어부들이 하는 일이 보니까 선별하잖아요. 원래 종류로 선별하고 그 안에서 또 사이즈로 선별하고 하죠. 거기 보면은 상품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앉아서 뭘 선별한대. 근데 이때 앉이다라는 단어가 카티조라고 해요. 카티조 이렇게 쓰는데 이 카티조는 언제 쓰는 거냐? 아무 때나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아무 때나 안 써요. 언제 쓰냐?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써요. 일단 5장 3절, 5장 2절인가? 산상순의 처음 시작 부분 5장 2절, 1절이구나.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단어예요. 앉으시면 뭐합니까? 뱃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앉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이 떨어진다는 건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심판을 당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거야. 드디어 진리로. 지금까지는 거짓된 것들 들으면서 판단받았고 엉뚱한 짓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온전한 심판을 받아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심판 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재판을 변호사 법정에 들어가서 이상한 재판 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바로 제대로 된 심판, 제대로 된 재판 받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떨어지는.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로. 그래서 이 단어가 한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냐 하시죠. 앉아서 뭐 하십니까? 그 유명한 두 번째 모든 민족, 이거 나오나요? 게노스? 모든 민족, 아까 모든 각종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또 모으고도 나오죠.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게 몰고가 아니고 모으고 순하고요. 이게 모아놓고 각각 구분하기를. 아까는 생선 물고기였지만 이게 뭐예요? 이제 진짜 그 양과 염소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절에서 끝에 가보세요. 마지막 46절. 그들은 영벌에 누구? 바로 위에 있는 자기들은 했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 그 저주를 받고 의인들은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심판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일, 이걸 하실 때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한다. 어디에 앉는다? 보좌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는 바로 이 심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세요. 백보자 하얀 의자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그는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앉아서 물고기를 골라냈다는 말이 물고기 골라내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거다? 심판, 구별해 내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죠. 좋은 것은 어때요? 그릇에 담아서 선별해서 어디에 들어가니까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곳간에 들어가야 되겠지. 창고에 들이거나 팔려 나가야 되겠지. 장사 자체로 고기 잡는 거로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릇에 담고 또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내버리니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하는데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고 못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네요. 자,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악한 것은 뭐냐? 자기의 행위를 제시하는 자, 이게 악한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에게 붙잡힌 것. 자기의 행위가 다 저주당하고 심판당하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만 나는 건져지는 거군요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그들이 바로 칼로스, 좋은 것. 여기서 것이잖아요. 좋은 물고기가 아니고 그냥 좋은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말씀이 그물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을 용서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지 않고 못된 것은 어떤 거겠어요? 반대겠지 뭐. 못됐다는 것은 반대인 거. 못됐다는 이 단어가 그 사프로스라고 해요. 사프로스인데 사프로스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가 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rotten, 썩었다는 말이에요. 썩은 물고기가 건져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막 잡았는데 지금 고기가 썩어서 올라오는 고기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물에 걸리려면 둥둥 뜬 거나 위에 다 죽어 있는 거지만 물속에 있는 건 좀 둥둥 뜬 게 아니에요. 죽지 않은 건데 이 단어가 rotten, 썩은, 뭐 상한, 죽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못된이라고 번역했지만 못된 거 무슨 성품을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못된 놈들은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죽은 물고기로 올라온 건 안 돼. 이미 바닷속에 빠져서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자들 뭐에 걸려가지고 이 바다라는 세상에 빠져있는 내가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라는 그물에 건져서 살아나온 것들만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건져냈는데 어떤 것들이 어때요? 여전히 죽어있어. 말씀에 덫에 걸렸는데도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아서 여전히 썩은 상태야. 죽은 상태야. 죽고 살아남이 없고 여전히 죽어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 흑암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로 쓴 건데 이게 뭐 못된이라면 못된 뭐 엉덩이에 뿔 난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번역이. 이게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썩은 소용없는 또한 corrupt가 뭐지? 이것도 썩은인가? 부패한 아니 부패 이 말이 안 나가 잠깐만. 부패한 썩은 거지 뭐 rotten 그것도 썩은 거고 부패한 corrupt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썩어 있다네. 아니 생선이 어떻게 썩어?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물고기는 안 썩어요. 다 살아 올라오는데 보니까 죽어 있어. 진리의 말씀으로 죽고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펄펄 뛰고 있어요. 이 자가 죽은 자다.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건져내어 던져버려요. 세상으로 다시 떨어지는 자들, 바닷속에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골라 던져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부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 다음에 붙은 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는 나오지 않는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고 그리스도 진리로 말미암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면 그가 말하는 것만 보면 알 수 있다. 말은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 될 테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나올 테니까 그가 하는 말만 들으면 다 금방 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확인할 거라는 거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는지. 그때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때 못된 나무가 나오죠. 못됐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예요 이게 지금. 못된 나무라기보다는 죽지 않은 나무. 썩어. 그래서 여전히 썩은 상태에 있는 그 나무예요.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부활했단 말 하나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루어질 자들, 그로 건져질 자들만 남아있는 것뿐인 거예요. 성경은. 누가 부활했다 이러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그냥 다 건져진 자들, 살아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썩었단 말 있죠.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 이게 세토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 단어가 어디서는 딱 한 군데 써요. 이 단어는. 저 단어, 이게 원형인데 이 못되다고 번역한 거의 단어의 원형이 어근이 세토라는 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야고보서 5장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더 뒤쪽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2절. 자, 1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야고보서 375. 제 성경으로는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딱 들으라는 쉐마예요.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항상. 그냥 뭘 들으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성경에서 부한 자들 나오네요. 드디어.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그 부를 축적한 자들을 부한 자들이에요. 부유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그 부로 쌓았다라는 그 재물이 어서 플로토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많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많음으로. 재물이라기보다는 너희의 많음은 썩었고 이 단어예요. 너의 그 많음은 썩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고기에서 잡힌 것들 중에 썩어 올라온 애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그건 뭐냐? 율법에 빠져가지고는 그걸 행위로 지켜내다가 썩어 있는 자. 이게 바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 있는 사람. 그럼 돈 많고 적음의 기준을 예수님 말한 적도 없어요. 야, 500불만 있으면 부자로 취급해 줄게 라고 하면 우리는 다 부자야? 아, 물론 500불도 없는 사람 있어요. 살다 오면은. 그럼 그건 가난한 겁니까? 그러면 500불 이하로 가질 거야? 뭐 기준을 정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부유하고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다.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거 성전에 쓰였던 모든 것들.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지 않냐 지금. 너희를 봐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너희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야. 말세 마지막 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죠. 썩은 것은 살아 나온 것들이 아니라 죽어 나온 것들이야. 예수 만나 죽고 살아 나오지 않고 여전히 죽은 상태로 율법이나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그래서 49절에 세상 끝에가 나오는 거예요. 말세.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누구누구를 갈라요. 자, 악인 중에서가 아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이에요. 자, 악인 중에서 의인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악인 중에서 의인이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는데 의인 중에서 악이라는 말은 의인들 중에 자기가 의인인 척하는 그 악인들을 핀셋으로 딱딱 집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갖고 있지 않구나. 내 말 진리의 레마라는 말을 너는 갖고 있지 않구나. 너는 그냥 로고스, 그냥 문자만 갖고 있구나.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이런 말만 갖고 있구나. 그런 자들은 그냥 이렇게 뽑혀져 나온다는 걸. 그들이 바로 의인 중에서 악인이에요. 그걸 갈라놓는다고 하시네요. 구별해 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물고기 잡았다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로 이 땅에 오신, 그가 오신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가 왔다라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그래서 오메가의 처음과 끝, 나중, 마침. 나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기억나세요? 아까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나? 그 전까지만 읽었나? 나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어제 있는데 여기 없나 보다. 자,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 완성 마침이라. 내가 끝이야. 더 이상은 없어. 내가 옴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정말 끝장나. 그게 종말이야. 종말은 내가 왔을 때 나를 인식하고 깨달으면 너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알파인 나로. 그러나 너희가 나를 모르면은 너는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고기가 나왔으니까 헬라어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야. 난 처음과 나중이나 말씀하시죠. 그때 알파 오메가 헬라어를 이렇게 써요. 헬라어로. 알파. 수학 시간 딱 기억나시죠? 예전에 이렇게도 쓰죠. 알파를. 물론 A, 여기서 알파에서 A가 나오니까 위에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어가. 자, 알파.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해요. 여기 물고기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는 물고기, 뒤로 가든 위로 가든 이런 물고기. 이렇게 이렇게도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건 쓰지도 마.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 알파 오메가, 내가 진짜 물고기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건져지는 거야. 이런 것을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낸다고 하죠. 이게 49절에서 이 갈라낸 데가 아포리조예요. 아포리조. 자, 이 단어가 나온 데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좀 아까 25장 한번 봤었는데 25장 다시 한번 먼저 볼까요? 25장 32절에서 구분한단 말이 나오죠.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겠다. 양은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도 양 될 수 없어요. 한번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되면은 더 이상 염소, 마귀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바뀜이죠. 완전한 변화. 그러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외적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은 몇 가지 뭐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근데 저 사람 예수 믿고 좀 변했어. 그런 사람들이 난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서 안 변한 모습을 곧바로 보여줄 테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의 변화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즉 마귀의 자녀였다가, 그래서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거저 나오고요. 또 하나, 이때 갈라졌다는 건 구분됐다라는 거예요. 구분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분하냐? 오른편을 위해서 구분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왼편을 위해서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른편을 위하여 구분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의인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중에서 잘못된 것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먼저 나온 거예요. 오른편에 설 자들을 먼저 추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 섞여 있어.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뽑아 내겠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아닌데.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의인되는 것이지 자기의 의로 의인되는 게 아닌, 은혜로만 의인되는 건데 행위로 의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뽑아내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이 단어가 이 구분된다는, 구별한다는 이 아포리조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그 말일까?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여러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택정함이라는, 이게 구분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 무슨 예정, 택함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구분. 진리의 말씀으로 딱 구별되어 버린 거예요. 진리 편에 쓰는 거지. 그걸 오른편에 선 자, 오른편에 강도로 매달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가 너와 나는 낙원에 나와 함께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오른편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그 편에. 그래서 이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면서요. 벤야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벤야민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이 벤야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영광을 살아갔잖아요. 그는 젊어서부터 올인했었거든요.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서 유대교의 그 머리들이 시키는 건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이잖아요. 그거에서 자기 실적을 싹 올려야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으로 달려 뛰었던, 말 위에서 뛰었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딱 만나는 거죠. 우리 주님 만나고 거기서 그 비늘이 벗겨지니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여 구별하여 세웠나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냈다라는 표현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의인들은 따로 떼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장을 가서 한번 볼까요? 25장에 이런 말들이 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좀 설명을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릴게요. 자, 이 말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31절부터 46절이야. 양과 염소를 길게 설명하셨거든요. 첫 번째 31절부터 어디까지야? 40절까지 무려 9절이에요. 그러니까 길잖아 좀. 이게 의인들이라는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 의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위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나는 없습니다를 안 자들, 이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안 자라는 것이지, 창세전부터 이렇게 누구는 예뻐서 구별해 놓고 누구는 안 예뻐서 저렇게 안 믿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진리, 구원, 영원,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구나 라는 걸 안 자들. 그래서 그가 내 안에서 완성해서 나를 완성시켜버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구원. 뭘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뭐 나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해? 그게 의인이야. 그들은 뭐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뭐 했냐 안 했느냐 이런 겸손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 겸손해가지고 겸손한 너희 백성들은 의인이야 이런 겁니까? 겸손은 여러분 얼마나 해낼 수 있어요 살면서. 일단 겸손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없잖아 일단 뭐.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배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걸 갖고 뭐 좀 교만을 떨기를 할 수 있어. 뭘 가지고 있어야 또 뭐 교만 좀 해보지. 뭐 가지고 있어야 다이아 한두 개야 결국. 그래봤자 아이고 그걸 또 뭐 가졌다고 얘기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져봤자 여러분 집 한 채밖에 더 있어요? 아니 2채 그래 할게. 뭘 이렇게 가졌냐 우리가. 그걸로 겸손을 배워요? 그런 걸 아닌 거라고 해요. 그걸 부인하면 겸손입니까? 아유 저는 이렇게 주신 게 많지만 내가 겸손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갔더니 그렇게 부유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 분이 너무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모습에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성도를 열심히 섬겼대. 그래서 저런 분은 나 만나보지 못했대. 둘 다 죽는 것이 뭐로. 그렇게 만든 인간도 이미 죽었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바로잡지 못하는 그 인간도 죽는 거고 그걸 내 앞에서 말할 때 내가 답답해가지고 아우 주여 한심스럽더군요. 그게 소위 대형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측량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살고 먹는 거 잘 살기를 원하지. 그럼 지질이 궁상 떨고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떠는 것도 감사해. 이 땅에서나 지질이 궁상 떨지 어디서 떨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지질이 궁상이라는 게 있어요? 꿈도 꾸지 마라. 이건 있지도 않아. 여기서나 해보다 가는 거야. 의사하러 해볼 거라고. 또 인생 한번 뽀대나게 살아보는 거 여기서나 해보지 또 의소할 거야. 근데 뽀대나게 살았다는 거 보니까 뭘 뽀대가나 뽀대나기는 뻔데도 하나도 없고 결국 막 먹어가지고 엉뚱한데 그냥 근육이나 붙지. 그게 인생.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겸손, 교만이라고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를 내세울 수 없다 라는 거 안 자들 이걸 가르치는. 그랬더니 왼편의 선자들 보세요. 반응을 난리 납니다. 난리. 왼편의 자들이 처음부터 뭐라 그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제목부터 정해주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제목 정해놓고 이들은 이렇게 한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래요. 아예 그들이 하고 있는 대로 조종당해서 하기를 예비된 영원한 불에 이들은 들어갈 건데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대말로 하니까 그들도 대답하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붙이잖아.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이런 것을 채우지 않고 돕지 않은 적이 어디. 우리는 다 할 만큼 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말한 율법 지킬 만큼 다 최선을 다하여 지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관한 입버릇처럼 거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거야. 뭘 말씀대로 살아요. 그냥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 1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진리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 뭐 성령으로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지. 뭐 말씀대로 뭘 살아. 말씀 어떻게 살래? 내가 딱 보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요 이거? 내가 아무데나 펴 읽어볼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가 소문이 들린지라. 뭐 어떻게 살아 이거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이 또 그리스도래. 그럼 그리스도처럼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그리스도 흉내낼 거예요?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실 일은 그분밖에 하는 게 없는 거고 뭘 말씀대로 살기는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말씀이 나라는 사실을 내가 그 말씀의 또 다른 짝이라는 사실을 왜? 그 몸에서 나왔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지어진 자들 아니냐. 그래 너희가 말씀들이지. 얼마나 쉬워요. 근데 뭘 말씀대로 살아. 아니에요 그런 거. 제발 살고 있는 사람 모셔와서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그랬더니 이들이 전부 다 난리를 펴요.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야. 공양이란 말까지 쓰네 여기. 심청이요? 공양 및 몇 백석? 300석 짊어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대신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공양했냐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들은 공경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 나 예수 나에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응답하지는 아니하고 그냥 엉뚱한 것만 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50절 다시 50절에서 뭐래요?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죠. 이 무적행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정이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풀무불 무적행. 거기 속으로 넌 들어가 버리는 거야. 거기가 누가 있었어요? 거기 누가 던져져? 거기 나중에 사탄 마귀가 던져지잖아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힌다면서요. 거기 그 자리로 던져지는 거야. 거기서 뭐 한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건 마태복음 22장. 부터 한번 볼까요? 몇 군데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이를 가는지. 여기 지금 25장에서도 이를 갈았잖아요. 22장 13절. 아까 기억나세요? 그 혼인잔치에 이때 의복을 그 왕이 주는 그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은혜라는 옷을 입지 않고 또 여기도 자기가 챙겨갖고 옷 갖고 온 인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가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이게 바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인 그 아내들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랑이 준 이걸 안 입고 있는 자에게 지금 자기가 옷을 스스로 해 입고 온 자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는 하와야. 선악과를 여전히 물고 있어서 자기 판단 선악 지식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저 갖다 던져버려라 하죠.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이를 간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양식 없는 자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입에 음식을 넣지 않고 입을 움직이면 이빨 움직이면 이가 갈리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프고 안 먹고 자면은 밤에 이를 갈았어요. 자다가 이를 갈았죠. 왜 나는 못 먹고 자라는 거야? 이를 부다닥 갈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양식 없는 자의 결국은 이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요. 25장 30절에서도 나와요. 아까 25장 31절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그 전 무슨 비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 있었죠. 그 달란트 가진 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주인을 오해하죠. 주인은 뭐 엄한 분이니 뭐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섬긴다는데 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해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그 주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는 땅에다 어떻게 했대? 무서워서 묻어버렸대요. 그 사람에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져왔다. 그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지 못하냐. 난 그런 자가 아니야. 저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30절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어두운 빛이 없는 곳에서 넌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아직 빛이 비치지 못했구나. 아직 진리의 빛으로 내가 왔는데 넌 나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자,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오병이어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병이어. 오, 병, 이, 어. 5달란트, 2달란트죠. 그럼 이가 누구냐? 하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은 5개의 떡, 모세, 오경이라는 구약의 말씀이고 또 이어는 뭐예요? 이 오경을 둘로 줄여버린 거잖아요. 모세 오경 전체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근데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잘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보낸 우리에게 누구로 보낸? 우리를 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에서 그 이웃으로 우리에게 온 그 이웃, 너를 구원한 그 이웃은 너는 죽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나중에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예요. 지금 내가 모든 걸 이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뭐 요즘 번역은 자신처럼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 몸이 맞아요. 차라리 일관된 번역은 몸이야. 왜? 내 몸은 누구의 몸에서 나왔어? 나의 몸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그를 찾아러 오신 분 있죠. 마태복음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 남자가 찾아와서 그 몸으로 하나가 됐다 하죠. 너는 내 몸이야. 내가 너의 몸이고. 그래서 나는 내 몸 어떻게 알아요? 찾으러 온 거야 지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 이웃, 그 남자가, 그 그리스도가 너의 이웃, 내 몸이야. 너의 몸으로 사랑하게 될 거야. 왜? 너의 몸이니까 그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는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은 너야. 이해하셨어요? 너는 그에게서 나왔으니까 그에게서 나온 너는 너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고 살아가는 너에게 찾아온 그 남자이고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온 남자이고 신랑이고 그가 너의 몸에서 네가 그의 몸에서 나왔으니 너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여러분 몸으로 사랑하세요? 아니 안 되는 걸 자꾸만 하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는 일을 무슨 몸처럼 사랑하는 말을 이해도 못하고 아유 헌신해서 사랑한다고 해석을 한다거나 성경 일관된 모습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 몸 찾으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너의 이웃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몇 절인가 거기서 나오잖아.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내 이웃이 누구이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내가 강도 만나. 강도 누구들? 강도의 구렬의 속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에 있는 그들이 강도잖아요. 성경에서는 강도며 도적인 그들로 인하여서 피 철철 흘리고 있는 너가 바로 여기 강도 만난 자이고 그를 구하러 온 사마리아인이 너희들이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인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해서 귀신 들린 걸로 몰아가고 있는 나야. 내가 너희의 이웃이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면 그 이웃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예수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나를 찾으러 오신 그의 몸에서 내 몸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그의 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낸 나를 사랑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겨를이 없어. 이걸 알면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둘로 줄인 거야. 구약성경 전체를 아시잖아요. 이거 둘로 전체로 줄여버린 거. 그래서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이 둘로 줄여버리는 이 이야기. 이렇게 된 사람들만 오병이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게 바로 나야. 이 모든 것을 완성을 한 게 나야. 자, 여러분 오병이어라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다음 장 1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깐 14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죠. 어디 나오냐? 14장 자 13절 이하에 나오네요. 자 14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빈들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생명의 진짜 떡 만나가 내리는 곳이잖아요. 그 만나 하나라는 만나로 이 땅에 오신 모노게네스 예수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오, 병, 이, 어로 시작해서 하나는 말 안 하죠. 왜? 하나는 누구예요? 진짜 생명의 떡이 당신 자신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5, 2, 1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는 성전에서 뭐를 만들 때 씁니까? 등대를 만들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7 촛대가 1달란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잘라서 붙이지 말라. 오직 두들겨 어떻게 해서 패서 그걸 갖다가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 있죠. 너희는 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때 두드리다가 바로 금을 두들겨서 1달란트를 두들겨서 펴서 만들어낸 거예요. 너는 나 예수를 두들겨서 진리, 빛이 거기서 나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달란트로다가 그걸 만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빛이 없는 너희에게 1달란트 빛으로 올 거야. 참된 빛, 어둠인 너희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이 없다니까 16절에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뭔 말이에요? 먹을 것이 이들이 없는데 다 주라니까 이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5천 명이나 사람들, 5천 명이 더 되지만 이들이 가서 다 골라 내온 게 뭐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에게서 갖고 나온 게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겠어요?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건 지금 상황을. 왜? 이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뭐냐? 너희들 유대 백성들아, 성전의 사람들아, 너희가 내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맨날 뭐예요? 율법사도 뭐라고 합니까?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니까 그 대답하기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딱 해놓죠. 그래 잘하였도다. 그게 율법 맞다. 근데 너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오병 구약성경 5개와 그것을 압축해 놓은 이어 너희들이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제시할 수 있는 게 율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가. 이해하셨어요? 너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없지. 구약 그 말을 그냥 문자로 갖고 있는 것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한 달란트, 금, 빛, 촛대 등대로 와서 너희를 비출 거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하나가 되어 와서 그것을 아까 뭐라고 해서 5장 10절에서 완성할 거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아까 달란트 비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게 바로 유대 백성들의 지금 실존이에요. 너희들은 하나인 나를 아직 못 만나가지고 오병이어만 붙잡고 있는 자들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올 거야. 뭐로? 1달란트로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 완성되는데 그 1달란트가 없다는 걸 말해주려고 1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어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가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묻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버렸네. 시궁창에다가 그걸 갖다 죄송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줘야지. 어디다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 하나님에 톡 던져버렸네. 그 모퉁이 돌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는 하나야 하나.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온전히 할 건데 그 하나는 너희가 취하지 않고 오병이어만 내가 5천 명이 전부 다 내놓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오병이어밖에 못 내놓겠어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 내세우는 건 구약, 율법주의밖에 내놓지 못하는구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어에서 끝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물고기 하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당신이고 1달란트라는 그 등대로 오신 분이 내가 빛이야.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 나를 너희가 지금은 몰라서 영접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를 낚으시러 오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군데만 빨리 볼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4장 18절 아까 물고기 잡는 얘기 나오죠. 그걸 갖다 우리 확장해서 생각한 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몬 베드로 이 제자들을 다 건져내죠. 먼저 어디에서? 그 물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나를 따라와야 해. 그래야만이 뭐가 돼요? 그렇지. 사람을 낚는. 어떻게 따라와요? 다 버리고 와야지. 뭐 버리고 왔습니까? 이들에서 20절 그물을 먼저 버려요. 그 그물 갖고는 뭐만 잡아? 물고기만 잡아요. 생선. 이 물고기가 왜 나오냐? 물고기는 알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조그만 몸뚱아리에서 동글동글한 알이 치어알은 얼마나. 마사코 아시죠? 빨간 우리 그 김밥 말아 먹을 때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롤 같은 데 넣는 거 마사코라고 합니다. 맞나? 마사코인가? 그 얼마? 그 조그만 거에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게 부화된 물고기가 돼요. 놀랍게. 그건 다산이에요. 다산. 물고기를 썼던 이유는 다산입니다. 너희는 물고기 같은 존재야. 뭐 하는 존재? 많은 것을 갖기를 플로로스 부유하길 원하는 자들. 너희의 욕심과 정욕으로 탐심으로 많은 것을 채워 부유하려고 하는 자들. 이걸 물고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알았다? 잡아 올려서 목치고 꼬리칠 거야 내가. 그래서 너희는 진짜 그렇게 먼저 건져지면은 그 물고기들 잡으러 다녀야지. 이제는 어떤 물고기? 다산을 추구하고 번영이나 추구하고 이 땅에서 복이나 찾고 있는 그런 자들을 구하러 다녀야지. 건지러 가야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낚는다는 의역이고 사람들의 어부예요. 그냥 사람들의 어부가 될 거야.
의역은 이게 맞겠지. 사람들을 낚는 게 맞죠. 그래서 그물을 버려도요. 그리고 또 누구도 버립니까? 22절. 배와 아버지도 버려. 삶의 근거죠. 배와 아버지는. 아버지로부터 도움받고 유산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물려준 게 배잖아. 그 아버지와 배도 버려. 모든 걸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라 그러지? 이 세상을 등지고 뭐 산으로 들어가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버림이야. 참다운 진리를 얻기 위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부를 추구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배잖아요. 배가 있으면 물고기 잡을 거 아니야. 그거와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것, 이걸 다 버리는 것. 그 힘을 쫙 빼버리는 것. 그리고 쫓아가요. 자, 누가복음 5장의 버전으로 볼게요. 이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자, 똑같이 예수님께서 게네라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다 들어요. 배 두 척이 있죠. 5장 2절을 보니까 3절. 한 배에 오르신데 하필은 시몬 베드로라고 앞으로 읽혀질 불리우게 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자, 배에 육지에서 좀 배를 떨어뜨려라 라고 해요. 그리고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이 그물 나오죠. 깊은 데로 끌고 갑니다. 자,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가 뭘 추구했습니까? 많은 물고기나 잡는 자잖아요. 다산. 그걸 갖고 먹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부유해주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나오죠. 밤의 사람이라는 건 흑암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자기, 빛이 없는 자로 밤을 새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밤 샌다? 잘 아시네요. 날밤 샌다. 이 한국말에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나를 밤으로 사는 사람이야. 낮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밤의 아들로 살아가. 어둠의 아들로. 이걸 날밤 새는 자들이에요. 날밤 새면서 고스톱 치잖아요. 날밤 새는 자들, 날밤 까먹는다. 아재게요 이거? 날밤, 그렇게 날밤채 먹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넘어가고. 어? 날로 먹는다? 날밤. 생밤이라고 그러나요? 희진삼에 뭐라고 불러? 날밤이야? 생밤이야? 내가 물어보길 내가 잘못했어. 넘어가고. 자, 일단 밤 아시겠죠? 밤이 새도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낮의 존재로 살지 못하고 밤새도록 낮을 밤삼아서 뭔가를 추구하는 자들, 어둠의 세상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뭐랍니까? 말씀에 의지하. 이때 말씀을 레마예요. 자, 잘 적어서 이게 레마입니다. 그냥 로고스가 아니에요. 당신의 말이 진리로 깨달아 내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고 의지라는 의적이고 말씀 위에서 그냥 에피. 그 진리의 말씀, 나에게 깨달은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그 위에다가 위에다가 내 몸을 내려놓는 거야 지금. 나를 순종하겠다는 그 깨달은 말씀에다가 그물을 그럼 내리다.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으니 힘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왜 찢어집니까 이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산의 물고기들, 너희가 추구하는 물고기는 이렇게 찢어지는, 그물 찢어서 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갈 거. 뭐예요? 가지고 올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는 자라는 사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서 그물이 찢어져요. 여기서는 이 그물은. 근데 아까 그물 어떻습니까? 13장에 찢었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이 그물은 찢어진다. 너희들이 걷어 올린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물 찢어지니까 아직 베드로가 아직 뭘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안 됐으니까 시몬이니까 친구 동업자를 불러요. 배 한 대 더 갖다 옆에 붙여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대는 배까지 가라앉혀 버려요. 그럼 이들이 고기를 잡았다는 거 못 잡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헛된 수고만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수고하고, 그래서 여기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이 나오죠. 요 단어가 마태복음 11장 28, 9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고수고의 단어가 또, 너희는 그 헛된 수고만 하고 있는 자들. 근데 너희들의 그물은 찢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너희의 배는 어떻게 해요? 구멍 났다는 것도 몰라요. 그 배가 가라앉아 버려 통째로. 그래서 아까 그들이 뭘 놓고 또 쫓아왔다고, 뭘 버리고? 그 그물, 찢어지는 그물은 버리고 그 가라앉을 배는 버리고 어떤 배로 갈아타요? 방주로 갈아타는 거래서. 그 방주 갈아타고 예수의 그물에 뽑혔다네. 그 붙잡혀서 건져져서 그 방주란 배를 타고 갈 자들을 그려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베드로가 엎드려서
뛰어내려와서는 물속에서 예수 앞에 엎드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죠. 하마르티아 죄가 뭐예요? 그 방향,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한 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지 않고 타산 많은 것이나 추구하는 그런 하마르티아 관역을 못 맞추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되어 있죠. 여러분 각주 써 있습니까? 산채로 잡는다고? 그 말이 있어야 되는데 취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조그레오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조그레오. 이 단어가 뭐냐면 catch alive. catch alive. 산채로 잡는 거. 이게 뭐냐면 죽여서 죽은 자 잡아 올린다는 게 아니라 산채로 잡았다는 표현은 뭐냐? 여러분 고기를 누가 죽은 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팔딱팔딱 뛰는 거 잡죠.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로 잡아낼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면 그들을 죽였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내는 자들. 이걸 산채로 잡는다는 표현이죠. 이걸 고기 잡는 데다 쓰면은 팔딱팔딱 뛰는 그 싱싱한 거 이거 잡는다는 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뭘 때 다 예수님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어떻게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세 군데가 나와요. 이렇게 고기 잡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고기 잡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들이 21장 1절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마지막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네요. 그럼 뭐야 이거? 그물을 안 버린 거잖아. 배 넣었다 감춰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여차저차 와서 살궁리를 했나 보죠. 그물이 있고 다 배도 다 있네요. 버린 줄 알았더니 안 버렸네. 아까 버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버리지는 않았던 거야. 역시 예수를 못 만난 거지. 그래서 안 버려진 거야 이게 지금. 그물 그리고 배 다시 챙겨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게 몽땅 나가는 거야. 다시 고기 잡으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으러 다산을 또 추구하러 또 떠나요. 뭘 못 만나니까 부활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직 몰라 이게 지금.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가셔서 이들이 바에 올라서 그날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아까 누가복음 5장 상황, 마태복음 4장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 버려요. 똑같이 해놓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알아보지를 못해 아직. 깨닫지를 못해. 그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이 말하는 거지 그가 예수인지를 몰라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인지 아직도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지 않아. 그물을 어디다 던지랍니까 이때? 오른편이 나오네. 햄피는 왜 오른편이야? 오른편이 뭐 고기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그물은 떨어진 거고 그들만 건져질 것이라는 게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른편에 있는 강도잖아요. 또 오른편에 그 그물 진리의 말씀은 오른편에 설 자들만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헛된 일 하지 마라. 오른편에 선 자들만 걸리는 거야. 양들만 걸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 그 말씀에 걸리는 거야. 그 그물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들을 구원하는 거야. 그들을 건지라니까 다시 오른편에 잡으라니까 그물을 건졌어요. 올리니까 몇 마리가 잡혀요? 11절. 많이 잡혔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153마리. 아, 오늘 숫자 많이 나오네. 오병이어에서 5일이 나왔잖아요.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당신에 100 몇 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전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 그 이방의 땅에 가서 즉 뭐 선교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땅에 가서 건져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될 자들이에요. 그렇게 건져서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려질 자들을 갖다가 153의 물고기 이게 이 뜻입니다. 에크투스의 아까 그 단어
이 단어. 자, 153이가 뭐냐? 이게 여러분 제단 있죠? 에이, 이 그림 또 안 되지. 이게 번제단이에요 지금. 번제단은 요게 얼마냐? 5. 요게 3. 여기 뿌리 하나 있어요. 네 군데 뿌리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소나 양이를 잡아오면 목을 여기다 줄을 매려서 여기다 걸어온단 말이에요. 못 도망가게. 요거를 뿔, 구원의 뿔이라면서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걸 붙잡는다 하져가서 구원의 뿔을. 이거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잡으면 뭐라 한다고요 또? 이게 구원이다 가르쳐요. 여기에 붙잡혀 묶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물이 와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이 재단에 와서 죽는 게 사는 거,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요게 높이가 얼마냐? 1규빗이에요. 1규빗, 5규빗, 3규빗. 1규빗, 5규빗, 3규빗. 요 순서대로 쓴 거예요. 이걸 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단은 뭐예요? 죄인인 우리가 잡혀서 죽을 때 거기가 대신 누가 죽는 것뿐이에요. 제사에서는 어린 양이 죽는 거죠. 양들이, 염소나 내가 죽을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너희는 153마리를 잡는다는 의미가 어떻게 그 숫자를 셌냐고 여기서는 도대체. 또 어떻게 153마리 딱 떨어지냐고. 151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람 키 몸무게예요 뭐예요 이게. 그게 바로 이게 재단을 설명한 거예요. 너희는 바로 이렇게 잡혀와야 할 153마리 아니라 153이 될, 여기에 재물될 자, 그 재단에 와서 재물될 자, 그들을 구해오는 거야. 찾을 거야. 그게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인이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걸려든 자들이 바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이 버려버리는 거. 밖에다가 이를 가는 거. 어둠 속에서 여전히 무조경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이런 자들로 떨어지지 않고 이 진리의 그리스도가 내 몸이란 사실로 알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알아듣기 시작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군요. 나를 쳐서 죽이시고 나를 당신의 말씀으로 건져 올리시는 그 그물이 내게 떨어져서 그물에 걸려든,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든, 이런 말 아시죠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그가 복된 자예요. 사냥꾼, 나를 잡으러 오신 추격자,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든 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지어진 저희들 위해 하나님은 날마다 새 생명을 부어주시니 우리 날마다 깨달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